메신저는 바뀌어도 그 중심 예배는 그대로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45절에서 152절.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안 나오는데?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마이크 고장 났어요. 아까도 안 됐는데. 나와요? 네, 됐네. 147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성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눈이 잘 보여갖고 읽기가 좋아요. 안 보여서 밑에 작은 설명한 글씨는 안 보였었는데 지금 그것도 잘 보여요. 이렇게. 감사해요. 눈 수술했더니 하나님이 깨끗한 눈을 주셔서 렘넌트 눈이 됐어요. 이렇게. 렘넌트 눈을 받겠습니다. 말씀을 통한 기도입니다. 이 시편은 주로 이제 다윗이 많이 기록했잖아요. 시편 이 119편은 답관체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답관체가 뭐냐? 아크로스틱. 이번에 메시지 나왔었죠. 목사님 메시지. 아크로스틱. 답관체. 답관체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글자 중에서 첫 대가리만 딱 따갖고서 대가리, 이건 대가리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첫머리만 따갖고서 이렇게 쭉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부터 B, C, D, E 해서 쭉 해서 Z까지 갔다면 A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B로 시작하고 단어 자체가 C로 시작하는 단어, D로 시작하는 단어, 그런 식으로 어머니 그러면 어자로 시작하고 뭐자로 시작하고 니자로 시작해서 말을 좀 만들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시편 119편은 알파벳으로 한 겁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거든요. 그 22자 갖고서 그 8자씩 해서 그러니까 처음 알파로 A로 시작해서 1절에서 8절까지는 A로 시작한 겁니다. 쭉.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는 그냥 B로 시작한, B자 글자로 들어가서 쭉 시작한 거예요. 시작 자체가. 관이 머리에 뭐 쓰인 게 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머리 글자를 따갖고서 쭉 한 겁니다. 그래야 의욕기를 좋죠. 그래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 무자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궁자로 시작하고 꽃자로 시작하고 쭉 시작해 놓으면 이유기가 좋죠. 무자는 뭘로 하고 시험 볼 때 우리 많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그 요걸 갖다 늘 이유기 좋게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한 찬양인데 시인데 그래서 안 보고도 다 이렇게 외우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제는 시편 119편이 그렇고요. 예레미야 애가도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과 예레마 애죠. 예레미야 애가가 1장서 4장까지가 다 이 답관체입니다. 그래서 1장도 22절까지 있거든요. 알파벳이 22절까지 있거든요. 히브리어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22절씩 짝짝 끊어 있거든요. 또 66절까지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세 개씩 하나씩 들어가면 나중에 22에 3배수면 66이죠. 이렇게. 그것도 답관체로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이 저한테 있는데 목양실에 있는데 그거 찾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딱 찾았을 때 신기하더라고요. 히브리어의 그 제일 첫 번째 알파가 뭐냐면 그게 알렙이에요. 알렙. A가 알렙이에요. 그래서 알렙으로 쭉 했어요. 그래서 쭉 8절까지 그걸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B가 뭐냐면 베트입니다. 베트. 그래서 B자로 베트로 시작한 거. 그다음 달렛으로 시작한 거. 이렇게 쭉 시작이 그렇게 돼서 시편 119편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2로 나누면은 176절까지 딱 끊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8절씩 해서 8절에서 22로 곱하면 이제 176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시편을 할 때 얼마나 이거 정말 이게 머리 써서 했겠어요. 이게 전체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이게 전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말씀에 관한 겁니다. 말씀이라. 말씀은 뭐 꿀보다 더 달고 말씀은 뭐 또 이제는 뭐 나의 발이요 등이 비치고 뭐 말씀에 대한 것만 그렇게 쭉 이렇게 그러니까는 한국어 성경으로 봐서는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죠. 이렇게 묘미를. 그렇지만 이것이 성경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시편 119편은 답관체다. 아크로스틱. 유 목사님이 영어 번역하다가 이게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 그러잖아. 이렇게. 그래서 한참 찾았는데 보니까 어딘가 답관체라고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메시지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 RCA 메시지에 나왔습니다. 저울이죠. 저울. 그래서 저울이 균형을 이루는데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이다.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신비주의로 빠지기 쉽고요. 기도 없이 말씀만 하면 마음에 열매를 못 맺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안 나오죠.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기도죠. 이번 주간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몇 주간 동안에 기도만 계속 나올 거예요. 좀 주제별로 나오니까. 그래서 몇 주간 동안 계속 기도 나오는데요. 오늘은 제일 먼저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그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러면 거기 서론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시편 119편 107편 107절라고 하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저울의 양쪽 무게와 같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주님의 약속을 받지 않고 기도했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끝까지 기도할 수 없을 것이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 말씀대로 구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능력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방법들만 찾고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 없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럼 이렇게 말씀과 같이 균형을 이루어서 기도해야 되냐?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찾지 않고는 우리의 문제는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말씀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틈을 내어 기도하였습니다. 세계를 진동시킨 요한 웨슬리는 그 어떤 일보다 기도가 본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금 이 시간에 결정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 기도 장소, 같이 묵상할 사람이 있으면 좋으나 가능하면 혼자서 개인 기도, 말씀 받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렇게 해서 나 혼자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새벽에 아침에 어떻게 기도하면 좋냐면 새벽 메시지 항상 나오잖아요. 그거 말씀 듣고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가 금방 이렇게 집중하기 좋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못 일어나는데 우리 새벽 기도는 늦게 일어나도 그 시간 틀면 돼요. 언제든 틀면 그 시간이 이제 메시지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 되는 대로 말씀 받고서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한다. 이거 그러니까 정식기도죠. 시간 정해놓고 정식기도하라. 그때 말씀 듣고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장하지 않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뭐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적은 사단입니다. 사단의 능력은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아담이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 머리 나쁘게 창조했겠습니까? 최초의 인간인데 참 이쁘고 아름답고 머리도 좋고 하와가 최고 아름다웠을 것 같아. 이렇게 여자 중에서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게 머리도 뛰어나고. 그런데 뱀이 그걸 속였어. 마귀가.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능력 있게 이렇게 뭐 천사가 타락했으니까 얼마나 능력 있겠습니까? 우는 사자와도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처럼 천사처럼 가장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천사가 자기를 가장하나니, 마귀가 사단도 자기를 천사처럼 가장한다 그랬죠. 그리고 전도는 사단의 손에서 인간을 건지는 행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능력을 얻는 길은 정기적인 말씀 묵상과 그에 따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함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부분도 항상 말씀과 기도를 균형을 이뤄서, 기도 안 하고 말씀만 계속 들으면 나중에는 막 신경질나고 짜증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 들었으면 또 기도하고, 또 이제는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같이. 그냥 좋습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찬양 인도만 계속 하면 나중에 이렇게 피곤해요. 근데 이 말씀도 가끔 한 기절 주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좋죠. 이렇게 자꾸 살아나죠. 자, 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냐?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어떻게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제 방법입니다. 첫째, 언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세 번째는 이제는 어떻게입니다. 그런데 언제냐?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언제 기도하는 것이냐? 시간 정해놓고 하는데 가장 좋은 시간이 아침일 수도 있고 뭐 저녁일 수도 있고 다 틀리겠죠. 참 좋은 시간. 저는 아침이 좋아요.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으며 어디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좋다 그 얘기입니다. 성전 미문에 가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러 성전 미문으로 갈세.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기도. 하나님 말씀 붙잡은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주님의 말씀 붙잡고.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기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5가지의 키가 뭐냐? 키.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 그게 5가지 키입니다. 예, 요한에서 5장 14절에 보니까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니까 주님의 계명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거하라. 무엇이든지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기절에. 그래서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기도가 뭐냐? 반드시 응답받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바로 그 5가지가 있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라. 요한복음 14장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 또 무엇이든지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라. 거기도 또 무엇이든지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5가지 기절에 다 무엇이든지 반드시 응답하겠다 그런 뜻이죠. 무엇이든지 그 키입니다. 지금 기도 제목을 나눠봅시다 했습니다. 40일 지금 SCF 특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교회 기도 제목 나와 있고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그 비전 교회 놓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그 절대 계획 축복 누리기가 없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드립니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당회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결산 모임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는 공동회의 모임입니다. 그 다음에는 재직기 모임입니다. 12월 이제는 막 정신없이 달려가야 돼요. 크리스마스도 있고 또 연말에 또 이제는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요. 이때 사단이 틈타기 쉽죠. 여러분이 집중으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길. 그래서 이제 매주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 이제는 기도 주제로 이제 연말까지 달려가야 돼 이렇게 좀. 그래서 여러분 집중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제가 시차례가 바로 있어서 정신없이 맞췄어요. 여러분 안 보였지만 저는 정신없이 빨리 했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는 하는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렘넌트 데이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중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렘넌트가 일어나는 귀중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한 주간도 기도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는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